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까지입니다. 성벽 공사는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다. 우리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았다. 그제서야 우리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그 무렵에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아에게 편지를 자주 보내고 도비아도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곤 하였다.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인 스가냐의 사위인데다가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인 무술람의 딸과 결혼하였으므로 유다에는 그와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내 앞에서도 소슴없이 도비아를 칭찬하고 내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그에게 일러바쳤다. 그래서 도비아는 나에게 협박 편지를 여러 통 보내서 위협하였다. 성벽을 다시 쌓고 문들을 제자리에 단 다음에 나는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을 세우고 나의 아우 하나니와 성체 지휘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 경비를 맡겼다. 하나냐는 진실한 사람이고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일렀다. 해가 떠서 환해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고 해가 아직 높이 있을 때에 성문들을 닫고 빗장을 지르도록 하시오. 예루살렘 성 사람들로 경비를 세우시오. 일부는 지정된 초소에서 일부는 자기들의 집 가까이에서 경비를 서게 하십시오. 성읍은 크고 넓으나 인구가 얼마 안 되고 제대로 지은 집도 얼마 없었다. 아멘. 드디어요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 대적들의 수많은 방해와 공격 속에서 이뤄낸 승리였어요. 오늘 본문은요 성벽 완성 후에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고요. 그것을 통한 영적인 의미를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6장 15절과 16절입니다. 먼저 16절 보시면요.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성벽의 완공을 보고 대적들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온갖 방법으로 방해를 했지만 그것이 결국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힘으로 성벽 재건을 막을 수가 없었고요. 그들 역시 이것이 불가항력적인 것임을 인정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디요 우리 그 하나님 바라보고요. 그 하나님을 믿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에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고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해야 할 일들을 마땅히 행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6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안타깝게도 성벽이 완성된 후에 또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요 더욱더 이제 교묘한 적이 나타나죠. 17절 보세요. 그 무렵에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아에게 편지를 자주 보내고 도비아도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곤 하였다. 놀랍게도 그리고 안타깝게도 참담하게도 유다의 귀족 중 일부가 무슨 얘기예요? 대적 도비아와 내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의 진술은 더욱더 충격적인데요. 느헤미야 앞에서 그들이 도비아를 서슴없이 칭찬하고 심지어는 느헤미야의 말을 도비아에게 일러 바침으로써 느헤미야에게 위협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어쩌면요 외부의 공격보다 내부의 공격 혹은 내부자의 배신이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요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내부의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경계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하나님 나라 공동체,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오직 주님만 바라고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나의 이익, 나의 욕심은 십자가 위에 죽이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하나됨과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일치된 마음을 모으는 것. 그러기 위해서 힘써 더욱더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체계적으로 관리하라. 7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완성 후 즉시 조직을 정비해요.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예배와 찬양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것부터 하는 게 맞는 거죠? 무엇보다 예배가 중심이고 예배 회복에서부터 모든 것의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배와 관련된 것들을 가장 먼저 회복시킨 것은 그가 예배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어서 느헤미야의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간원 하나니아를 예루살렘 경비를 맡겨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니아에게 경비를 맡긴 이유로 본문 7장 2절을 보시면요. 진실한 사람이고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느헤미야의 기준, 특히 이제 인선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단편적인 장면일 것입니다. 우리도요, 사적인 감정이나 인연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판단,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제 일종의 보안체계 같은 것들을 확립하는데요. 예를 들어, 해가 높이 있을 때는 성문을 닫고 지정된 초소의 경비를 세우라고 명령해요. 만반의 준비를 함으로써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적들의 침략에 대해서 대비를 했던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죠. 모든 것을 할 때에 우리 주님께 하듯 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매사에 신중에 신중을 다하면서 작은 틈 하나라도 철저하게 봉쇄하며 만전에 만전을 기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신실한 태도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넷째, 만족하지 말라. 7장 4절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얘기를 하죠. 7장 4절을 보시면 성읍은 크고 넓으나 인구가 얼마 안 되고 제대로 지은 집도 얼마 없었다. 성벽은 완성이 되었지만 성 안은 텅 비어 있었던 거예요. 외형은 갖추어졌는지 몰라도 그 내용은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건물은 크고 화려한지 몰라도 그 안에 이제 영적인 생명력은 약해 보여요. 프로그램은 많아요. 하지만 진정한 제자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좌시하거나 경홀히 여기지 않아야만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거룩한 불만족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을 통해 예루살렘 성을 완벽하게 정비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 내용이 내일 본문에서 나눠질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 외부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내부까지도 완벽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외부와 내부를 완벽하게 완성시켜 나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거룩한 불만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 저와 여러분들 모두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룰 줄 아는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섰을 때 넘어질까를 조심하게 하시며 교만을 경계하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